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분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 이 세상은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삶의 근원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이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얽혔던 그리고 많은 은혜가 우리 안에 생수의 강같이 흘러질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오늘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우리 안에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알려면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주님이 우리 안에 믿음의 주요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이고 그 다음에 믿음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갈 적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분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창시고 믿음을 만들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하고의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주님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의 꼬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단의 예전에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서 굉장히 친밀하게 친하다는 말이 아니라 친밀하게 그 동산에 거닐면서 그 아버지와의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의 교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동물의 이름들을 아담에게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호랑이를 딱 보면 호랑이, 코끼리를 보면 코끼리 그냥 이름을 탁탁탁탁 지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 안에 풀어놔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개발하는 거 보면 굉장히 놀랍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개발해낼 수가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창의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냐면요, 어떤 것들을 개발해 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었을 적에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리는 권을 줬다는 거예요. 예, 다스리는 권을 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충만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것 이에 뛰어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줬어요? 관리자의 입장을 줬다는 거예요. 관리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여기에 너의 모든 소유권을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네가 관리해라 하고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관리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리를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는 먹고 생명나무라 모든 실과의 나무는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너희들이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그 사단이 최고 약올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의 교제 가운데 있었을 적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밑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고 그 위를 보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딱 제거시키면 이 모든 권세와 이 모든 것이 내 거가 되겠네?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한 그 마음이 가졌을 적에 이미 그는 땅에 찍혀버렸어요. 무슨 수를 쓴 것조차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찍혀버렸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때 뭐냐면요, 땅에 떨어질 적에 그때 뭐냐면 찬양하는 자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찬양하는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어요? 찬양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을 할 적에,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찬양을 할 적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잘못 건드려요. 계속해서 이 찬양하는 사람들, 그래서 찬양의 기름 부음이 굉장한 사람일수록 사탄의 찝쩍거림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땅에 어둠에 와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이루어서 친밀한 꼬라지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자기가 땅에 떨어진다는 거 알잖아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누구를 갖다 찝쩍거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찝쩍거린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늘 떨어지기를 기다려요. 이 사단은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우리 안에서는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계속해서 믿음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질 때를 기다려서 그때 이 틈새 공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뭐냐면 언약과 약속과 굳게 어떤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개치 않는 확실한 말씀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교제가 끊어지기 시작하면요, 이 틈새가 벌어져요. 자, 수돗물이 그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이것들이 이 틈을 타고 들어오면서 나중에 그게 굉장히 균열이 심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균열이 심은 것, 처음부터 그냥 확 터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물이라는 거는요, 이 틈새를 파고 들어가면서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틈새를 이용한다는 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이 스물스물 어떤 마음이 들어오고 어떤 비판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어떤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내 안에서 이렇게 무뎌지는 마음이 들어오고 내 안에서 제가 개구리 비유를 잘 들었잖아요. 그렇죠? 개구리는 사단은요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다가 우리를 잠그지 않습니다. 이 불을 밑에서 떼고 물에다가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한 마리 집어넣어요. 그러면 개구리는 막 시원해서 막 이제 헤엄을 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를 뗍니까? 불을 떼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삶아 죽인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를 뜨거운 물에다 놓으면요 개구리가 튀어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찬물에 서서히 해서 우리를 뭐냐면요 자기의 것으로 점령시켜서 우리를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처음부터 우리 안에 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신 것에 때가 묻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점점 그것이 검어집니다. 그리고 회색됩니다. 회색이 점점 검은색으로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사망이 온다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요 공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를 공략합니다. 공략해서 어느 날 트리브 예수적에 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드냐 그렇게 들어옵니다.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다. 동산에 있는 중앙나무는 먹어도 됐는데 만지면 죽을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사단하고는 절대 제가 항상 그러죠. 말 섞지 말라고. 말 섞게 되면요 끝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에게 누구를 공략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략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지 않았을 적에는요 사단이 우리를요 그렇게 공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요 사단의 전폭적으로 우리를요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시험 삼고 그리고 우리를 공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분은 믿음의 주입니다. 이분은 영광의 주입니다. 이분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지혜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은 모든 일에 뛰어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나갈 적에 우리는요 그 안에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의 땅이 굉장히 넓어지면 넓어진 것만큼 내 생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파쇄되고 그분의 것으로 나타나서 내 안에서 굉장히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요. 우리를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우리의 생각과 이런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럴 적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를 강건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은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나갈 적에 말씀만 지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이런 합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려놓고, 내가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시험이 들어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